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 예루살렘 박해가 너무 심한데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엄청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있고 싶은 데도 있게 되고 가기 싫은 데도 가게 되고, 제가 신방을 오래 하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먹게 되고 먹기 싫은 것도 먹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거늘 때와 시간에 대하여는 자기의 권한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 오는 것 숨겨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숨겨놓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에 죽을 사람 같으면 오늘 지금 정도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지요. 다 숨겨놨죠.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는 중에 성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게 갔다 그랬죠.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첫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신 그대로 오신다. 과거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믿는 자의 상태나 은혜 받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권력자들, 교권주의자들, 종교인들, 성직자들이 전체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해가지고 어느 한 부분도 깨끗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군병들의 공권력은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타락하면,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거기에 일하는 공권력은 의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조폭 수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군병들과 공권력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원됐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장 신선해야 될 장소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놔.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개하고 또 놀러 다니는 그룹이 되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남의 험담이라 하고 잘못하면 교회가 거룩하게 전도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잘못되면은 그런 그룹이 교회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보기에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럼 예루살렘이 이미 성전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좀 객관적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백성과 및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근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왜 울라? 여기에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함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